신약, 현재. 구약은 누가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고,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고, 현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삶에서 적용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율법을 지키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도 힘들어요. 뭐 이제 양 어떻게 잡을 거예요? 소를 어디다 잡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초막절 지킬 겁니까? 칠칠절을 지킬 겁니까? 맥주절을 지킬 겁니까? 절기도 못 지키고, 우리는 안식일도 못 지키고, 또 우리는 양도 못 잡고 소도 못 잡으니까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또 율법하고 하나님 말씀을 혼돈해가지고 지금 이단들이 율법을 뭐 지켜야 되는, 율법이야 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둥, 뭐 무슨 뭐 절기를 지켜야 돼. 그러면은 이거는 어리석은 거죠. 아예 그냥 ABC 기억 니은도 모르고 하는 소리죠. 우리는 율법을 못 지켜요. 자, 그럼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냐? 이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대.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맞는 말인데, 예수님 시대의 말씀 사는 삶의 자리가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맞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 율법을 해석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제 그릇이, 이 예수님 시절에는 예수님의 그릇으로, 구약 시대는 구약의 그릇으로, 지금은 성령의 시대에는 지금 시대에 맞는 그릇으로 해석해야 돼.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율법의 정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오늘 성령님의 적용,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뭐가 궁금하냐면, 율법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바꿔주셨고 완성시켜 주셨으니까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적용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성경은 이제 신약 성경에 나와 있고 구약에도 나와 있는데, 이 성경이 오늘날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숙제겠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성령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 율법이, 말씀이, 오늘 적용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떤 분이 전 문자로다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우리가 뭐 예를 든다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좀 이따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뭐 간음하지 마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라고 정의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시대 때에 성령이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그것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간단한 겁니다.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다? 성령 시대다. 성령은 옛날에도 성령은 계셨어요. 구약 시대에도. 그렇죠? 구약 시대의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셨어요?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임했어요. 그렇죠? 신약 시대는 누구에게 임했어요? 신약 시대에는 12 제자에게, 120 문도에게, 그렇죠? 초대교회에 임했죠. 초대교회. 그 다음에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마다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럼 오늘날 시대에는 성령이 누구에게 임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파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단 말이에요.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아닌 지금 시대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다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안 믿는다면 안 계시는 거고, 교회 다니는데 안 믿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니도 안 믿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생략. 그냥 여러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다라고, 좀 믿는다라고 얘기한 가정하에, 자, 조금 생각은 해봐야 돼요.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과 교회 다닌다, 장로, 목사다, 이거하고는 다 다른 얘기예요. 이거하고 다 다른 얘기예요. 다 무슨 얘기냐면 장로도 안 믿을 수 있고 목사도 안 믿을 수 있어요. 장로도 교회 다니고 목사도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다고요. 그건 다른 얘기예요. 자, 왜 다르냐? 왜 달라요? 그냥 예수님을 안 믿는데, 그런데 어떻게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데. 그냥 자기가 믿는다고 그냥 세뇌 교육을 받은 거지 뭐. 모태신앙.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신학교 가고, 그래서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아주 뭐 다는 아니겠지만 뭐 장로도 될 수 있고, 그냥 사람 좋아서 교회 다니다 보니 때 되니까 그냥 장로도 됐고, 뭐 때 되니까 뭐 목사도 됐고. 근데 진짜로 그 안에 예수님을, 그럼 믿는다라는 건 뭐냐?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뭐예요? 여러분, 그냥 아주 간단해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아주 간단해.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무슨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이번 주는 뭐 세상에서도 막 재밌게 막 노래방도 가고 술도 먹고 친구들이랑도 막 놀고 막 아무렇지도 않게 살다가 또 교회 오면 또 뭐 교회 와서 찬양도 하고 예수도 믿고 뭐 교회 다니고 또 세상에 나가면, 그럴 수 없다고요. 예수 믿으면. 그럴 수 없어요. 왜? 예수를 믿으면, 이게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예수를 믿으면 뭘 주셔요? 성령이 주시죠. 성령님이 오시죠. 자,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믿으면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님이 내게 말씀을 해주셔요. 뭘로 말씀해 주시느냐? 일반적으로. 참, 이 질문에 해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이 시대의 성령이 이 율법과 예수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그래야 내가 순종할까 합니까? 라는 질문에 그냥 이게 아주 간단한 답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자, 내가 믿는다는 게 뭡니까? 라는 말도 같은 답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일반적으로 성령님이 내게 말씀을 해주셔요. 성령이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근데 성령님은 성령님의 말씀을 해주지 않아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누구의 말씀을 해주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율법도 배워야 하고 예수님 말씀도 배워야 하는 거야. 왜? 성령님이 그걸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안 들으면, 모르면 말씀해 주셔도 못 알아듣잖아요. 자, 그래요. 어쨌든 또 시간이 가니까 간단하게. 그러면 목사님, 나는 하나님 성령님의 말씀을 못 듣는데요. 그래서 못 들어요. 나는 성령님 말씀 뭐예요? 그럴 수 있죠. 다 들어요, 다. 여러분, 성령님의 말씀을 못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못 들어요? 벙어리가 아닌 이상, 귀머거리가 아닌 이상은 다 들어요. 나 못 들어요. 왜 못 듣는다고 생각하냐면, 성령님이 자다가 일어나라, 너 내일 어디, 이렇게 해야 성령님이 말하는 줄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또 성령님 제가 이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하지 마라. 이래야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렇게도 들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또 들어야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일반적이라고 그랬죠.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양심을 통해 말씀하세요. 그냥 양심이라고 하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걸 두었는데, 그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야. 근데 이거는 다 들어, 다. 죄를 지으려고 하면 양심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교회 다니는데. 이게 성령님의 음성이야. 성령님의 음성이 그거 하지 마라, 너 그거는 7개다, 그것은 5개다,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만 성령님의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너무 어렵고 그렇게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뭐 들어야 되지만, 그거보다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뭘로 말씀하신다? 양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자꾸 성령이 양심으로 말씀하시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그래요. 화인. 화인은 불화살이라는 뜻이에요. 불이 양심이 타버렸어. 불 맞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든지 계신데 여러분이 너무 고집을 세서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성령님을 배척하든지.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으면 이 양심이, 성령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셔요. 어떻게 얘기해 주셔요? 야, 너 오늘 교회 가야지. 너는 주일날 친구들이랑 놀러 가면 되겠니? 이렇게 누가 얘기해 줘? 성령님이 어디다 대고 얘기를 해? 양심에다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도둑질 하려고 그러는데 남의 걸 훔치려고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껌 씹다가 뱉었어. 옛날 같으면. 근데 성령이 말씀하셔. 야, 너 기독교인인데 누가 밟고 그러면 그건 나쁜 거 아니냐? 그러다 이렇게 버려서 되겠니?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교회 다니고 나서 괜히 껌도 못 뱉고, 옛날에는 대수롭지 않게 거짓말했어요. 아주 그냥 그 거짓말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자꾸 거짓말을 하려면은 지가 뜨겁고, 이거 뭐 별것도 아닌데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디를 통해 말씀하신다고요?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심을 거스리면 두 개예요. 양심에 화인 맞으면, 자꾸 거스리면 하나님의 말씀 안 하셔요. 자존심이 있으셔서. 성령은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있으세요. 인격이 있다라는 건 자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가 자식이 누구 얘기 자꾸 하는데 안 들으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저도 그래요. 저는 이제 꼭 좋은 건 아닌데,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그냥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인간관계 속에 들어라. 저는 사람을 3번 믿습니다. 무조건 3번을 믿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3번은 믿어요. 내가 손해를 봐도. 3번을 믿었는데도 실망을 주면 4번째는 인정을 해줘요. 그 사람을. 어떻게 인정하냐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해. 그래서 나는 관계를 안 맺어요. 그 사람하고. 3번, 4번 당하는 거는 바보야. 70번씩 7번씩 70번을 용서해 주는 거는 알고 당해주라는 거지 멍청해서 당하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당해줘야 된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근데 저는 그래. 여러분은 4번도 믿어주고 5번도 믿어주세요. 저보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성숙되면 좋겠어요. 누가 여러분들을 잘 속인다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하면 한 4번, 5번도 믿어주면 좋지만, 저는 그냥 왠지 모르겠어요. 어느 때 누구한테 배워서 그런지 옛날부터 3세판을 좋아해. 3번 정도는 그냥 무조건 믿어줘. 누가 돈 꿔달라고 그러면 있으면 3번은 꿔줘. 근데 4번째부터는 안 꿔줘. 물론 많이 꿔줄 돈도 없지만. 누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3번은 그냥 무조건 이해해 줍니다. 그럴 수도 있지. 4번째는 인정을 해줘요. 넌 거짓말쟁이구나. 괜히 그하고 욕고소되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맞는 건 아니야. 이거는 성경적인 건 아니야. 예수님은 70번씩 7번도 용서해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거는 내 얘기야. 바울도 그런 얘기했어요. 이건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고 내 생각이다. 여자는 그냥 혼자 사는 게 좋겠다. 이런 거.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좋아. 이런 거. 이거 성경적이지 않잖아. 왜 결혼하고 살아야지. 왜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 근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냥 내 생각이야. 이거는 그냥 내가 보니까. 왜 여자가 결혼하면, 그러니까 이 재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또 남자한테 얽매이잖아. 그럴 바에는 하나님은 예수님하고 결혼해서 그냥 혼자 살아. 이게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건데, 이건 그냥 내 생각이야. 이게 성경에 그런 얘기도 나와. 읽다 보면 재밌는 얘기들. 아니, 이게 내 생각이야. 3번까지는 그냥 용서해 준다.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3번이든 4번이든 5번이든 여러분 양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러면 야, 내가 다 먹어도 되겠니? 11조는 내야 되지 않겠어? 돈 없어서 못 내요. 내야 되지 않겠니? 못 낸다니까. 아니 못 내요. 그럼 하나님 말씀 안 하신다. 모르겠어요. 4번, 5번, 6번, 10번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뭐 한다고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양심에 말씀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난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못 들을 수가 없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수가 없어. 이거를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는 거지. 그러면요, 양심에서 해주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별해요? 아주 쉬워요. 양심은 좋은 얘기는 다 하나님 말씀이고 나쁜 얘기는 사단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면 돼. 하나님이 훔쳐라 이런 얘기는 안 해. 응? 하나님이 교회 가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안 해. 뭐 가끔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 있어. 오늘 교회 안 나왔어. 왜? 하나님이 가지 말라서 안 갔어. 그거는 진짜 상멍청이죠.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가 거짓말을 자식한테 거짓말하라고 그러고 살인하라고 그러고 도둑질하라고 그러고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상식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는 아주 간단한 거라고. 뭐라고요? 그냥 좋은 건 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 나쁜 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야. 그건 그냥 스스로 구별해. 뭐가 구별해? 도덕이 구별해. 도덕이. 그래서 가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뜬금없이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고 그거는 직접 내 마음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꼭 이건 일반적으로 양심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폭이 넓어요. 그걸 따로 한두 시간 배워야 돼.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 방법으로 말씀해 주셔요. 자, 그러니까 왜 우리는 율법을 배워야 하느냐?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하느냐? 그것이 해석학의 다리라고 그랬죠? 여기가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이에요. 지금 현재예요. 이 해석학의 다리를 싹 건너서 이 말씀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율법이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이쪽으로 와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라고. 이 말씀이 이미 4000년 전, 3500년 전에 출애굽기의 율법의 말씀이 이 해석학의 다리를 건너서 2023년 3월 달에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순간에,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동안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시간에도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 듣는 게 없어요. 못 들을 수가 없다고. 성령이 아니고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못 앉아 계시고, 여러분이 성령에 의해서 앉아 계시고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로? 목사님 설교로. 자, 이해됐죠? 자,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이 신약의 말씀을,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완성된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말씀이 순종.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바로 성령의 말씀,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간음하지 말라, 이제 오늘은 도둑질하지 말라,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자, 도둑질은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도둑질이라는 것은 이제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 시절에, 신약 시절에, 예수님 시절에 또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자, 야고보서 1장 15절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지난주에도 했죠? 구약 시대에는 손은 손으로, 눈은 눈으로, 그렇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 시대는 야고보서 1장 15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야고보서 1장 15절. 자,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어떻게 된다? 사망에 이른다. 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둑질을 하면 도둑질이에요. 도둑질이라는 거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도둑질은 잘 안 해. 그렇죠? 여러분 웬만하면 남의 거 잘 못 훔치잖아. 그렇죠? 여러분 습관적으로 이렇게 좀 잘 훔치는 분 계세요? 그렇게 어디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주인 없으면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그래요? 그러기 쉽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이 떨어져 있어도 갔다가 누굴 주인을 찾아주고 싶고, 지갑을 발견하면 그 지갑에 돈이 들어있고 뭐가 있으면 주고 싶지, 그거를 거기서 뺏쓰고 싶은 사람은 글쎄 있을라나? 모르지.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도둑질 잘 안 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죄는 잘 안 저질러. 그런데 그냥 남의 거를 훔치는 도둑질은 잘 안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은, 성경은 그걸 좀 더 확대시킨다고요. 그래서 탐심, 이 남의 것에 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3장 5절. 신약 성경은 뭐까지도 죄라고 여기느냐. 골로새서 3장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탐심, 우상 숭배, 전혀 다른 말 같아요. 그렇죠? 탐심이 뭐예요? 탐하는 마음이에요. 저 갖고 싶다. 저 갖고 싶다. 먹고 싶다. 보암직하다. 저거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아. 이게 다 선악과잖아요. 먹지 말랬는데 보니까 먹고 싶고 갖고 싶고, 저것만 가지면 탐스러울 것 같고, 누가 좀 명품 백을 하나 탁 들었어요. 전라도 전주에서야 백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 별로. 그렇죠? 근데 이제 저 강남이라고 생각해. 그냥 몰라. 나는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를 잘 몰라서 우리가 그냥 강남 산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누가 이제 샤넬 250만 원짜리 백을 탁 들고 오늘 교회에 소그룹에 왔어요. 저걸 보면서 와, 저거 갖고 싶다. 그런데 나는 저걸 가질 만한 능력이 안 돼. 근데 저거 갖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갖고는 싶고 돈 없고, 그러면 뭔가가 좀 뭔가 작동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어떻게 카드로 그냥 긁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돈을 좀 꾸든지,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여간 능력은 안 되는데 갖고 싶어.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랬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뭐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비는 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피나이다 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무언가를 갖고 싶어 하는 마음, 그건 뭐와 같은 거라고? 우상한테 숭배하는 거와 같아. 가서 빌어서 복 달라고 비는 거와 같다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는 도둑질이 십계명에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도둑질은요, 구약 시대에는요,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랬죠. 눈 빼면 눈을 갚아야 되고, 그 양사오소도 얘기했죠. 양 4마리를 훔치면, 양을 훔치면 4마리로 갚아야 되고, 소를 훔치면 5마리로 갚아야 돼. 못 갚으면 뭐가 돼야 돼? 내가 그 집에 종이 돼야 돼. 이게 율법이에요. 그냥 단순히 도둑질하지 마라 라고 적어놓은 게 아니고, 그 뒤에 나와. 이제 이거는 큰 주제고, 우리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책 보면 목차가 있죠. 목차. 이 율법 하면 여러분 10계명을 생각하잖아요. 율법 하면 10계명. 이 10계명은 책 보면 목차예요. 목차. 그럼 뒤에 본론에 가면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 얘기예요. 이제. 자,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신약 시대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남의 걸 훔치는 게 아니라 갖고 싶은 욕심, 내 능력이 안 되는데 갖고 싶은 욕심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우상숭배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 21절 찾지 말고 그냥 너무 7장 21절 이런 뭐가 나오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와. 아간. 이제 여리고성을 이겼잖아요. 여리고성을 이제 7바퀴 돌아서 무너뜨려 가지고 다 뺏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다 죽이고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아간이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훔치고 막 이렇게 몇 가지를 훔쳤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간을 사형시키죠. 그러니까 탐심. 그러니까 이렇게 죄가 바로 그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 그 뒤 여러 가지로, 자, 그러면 이 탐심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를 안 질 수 있느냐? 자, 빌립보서 4장 11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11절. 여러분이 뭘 훔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탐심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법이 뭐냐? 빌립보서 4장 11절 뭐 읽어볼까요? 자,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2절 봅시다. 13절까지요. 자, 바울은 이 탐심을 이기는 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니까 죄란 말이야, 죄. 그렇죠? 도둑질은 안 하겠지요. 우리가 어떻게 남의 걸 감히,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데 여러분 편의점 가서 뭐 훔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남의 지갑을 훔치거나 그러면 이제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되면 저기 면회 가야 돼. 제가 면회. 여러분 교도소 면회 가야 돼. 그럴 수는 없어. 사회법도 무섭고 하니까. 그런데 뭐 한다고요? 탐심하는 것도 우상숭배라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이기냐? 이기는 법이 뭐예요? 이기는 법이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돼. 비결. 탐심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면 빈군에도 처해보고 가난해서 쳐보는 거야. 처해보는 거야.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응? 나는 진짜 먹을 것이 없어갖고 난 진짜 먹을 것이 없어갖고 고민해본 적이 있다. 지금 시대 평생에 살면서 손 한번 들어봐. 진짜 먹을 거 없어서 고민해본 적이 있다. 없어요? 없구나. 시대가 그래? 옛날 보릿고개도 있고 6.25 전쟁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자, 어쨌든 먹을 것이 없어 눈물 젖은 빵 한 조각에 눈물 흘려보는 그런 빈궁. 뭐 그거 말고 돈 없어서 참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한 거야. 뭐 다 있겠지. 그거는 웬만하면 다 있을 거야. 없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래도 많은 부분이 있을 거야. 또 어떤 경우는 이거는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나는 뭐든지 사고 살 마음만 있으면 다 살 수 있다. 뭐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그런 눈물 젖은 빵에도 처해보고 또 엄청난 재물도 가져봤어. 그래 보니까 내가 하나를 배웠는데 뭘 배웠느냐면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그래서 비굴한 것도 아니더라. 내 안에 하나님만 계시면 내가 어려운데도 잘 이기는, 그냥 라면 먹어가면서 어렵게 살면서도 그 안에 행복하는 그런 비결도 배워보고, 많이 있지만 그걸로 이렇게 뭐 교만하거나 그러지 않는 그런 것도 배워봤다. 그러니 나는 있으면 감사하고 없다고 해서 그걸로 나는 뭐 마음 상하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뭘 배웠느냐면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배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사실 부자가 되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월급 받아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벌어야 부자가 돼?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은 달라요. 사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은사로다가 사업을 크게 번성케 해가지고 주의 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좀 달라요. 그건 기도하는 법도 달라야 돼. 그렇지만 우리가 공무원이라든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부자가 돼? 할 수야 있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줄 수 있지만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11조를 헌금을 낸다고 해서 부자를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공무원이 부자 되려면은 사기치는 수밖에 없잖아요. 뇌물 받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뭐가 다른 거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물질 앞에 정직하면 정직하게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들이 끊이지 않도록 주시고, 그리고 나갈 것들을 막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비굴해지지 않도록 그저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해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굳이 비싼 밥을 먹고 호텔에 가서 호텔식 뷔페를 먹고 스테이크 가게 가서 15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안 먹어도 오늘 월급 받았으니까 가서 돼지고기 삼겹살 2군 사갖고 가서 집에서 한상 차려서 신문지 깔고 촛불 켜놓고 막 구워 먹으면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이 가서 좋은 스테이크 고기를 먹고 뷔페를 먹으면 좋겠지만 그 안에 기쁨이 없고 누구랑 먹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불편한 자리라면 그 의미가 없어요. 집에서 제가 요즘에 신방한다고 해가지고 주로 이제 나가서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저녁 식사 자리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제 우리 누가 쑥을 좀 뜯어다 주셨다고 그래가지고 그 쑥을 좀 주신 게 있고 또 김치도 좀 주신 게 있어갖고 집에 가서 뚝딱뚝딱 해가지고 사무실에 있는데 반찬하고 해서 이렇게 버무려 갖고 왔어요. 이야,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쑥국하고 고기는 없어요. 고기는 잘 안 먹으니까 고기 반찬은 없는데 쑥국 있고 전 이렇게 해가지고 전 3장 4개 조그만 동그란 땡 같은 전하고 그 다음에 뭘 먹었나 모르겠네. 뭘 하니까 김치하고 메인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 먹었지? 나물? 취나물하고 이렇게 밥하고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 너무너무 맛있어. 사 먹는 걸 비하겠습니까? 이게 10만 원짜리 밥에 비하겠어요? 20만 원짜리 밥에 비하겠어요? 저는 목사라서 대접받을 때 진짜 고급적인 것도 대접받아 보기도 해요. 그런데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하고 지금 내 입맛에 맞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냥 아내가 해주는 거, 아내 없는 남자들은 이거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을 해봐요. 아내가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조목조목해서, 요즘 애들도 없어서 제가 아내한테도 야 우리 신혼답게 살자 했더니 제 아내가 숟가락도 새 거 갖고 왔어. 얼마나 감동이 오든지. 한 번도 안 쓴 것 같아. 바짝바짝해. 새 거네. 그랬더니 이제 둘이만 먹으니까 새 거 꺼냈대. 이야, 꺼냈구나 드디어. 이제 우리 둘만 있으니까 그냥 돈하고 상관없잖아. 응? 돈하고 상관없지 않아요? 꼭 돈이 있어야 행복한 게 일체의 비결이라고. 탐심, 250만 원짜리 백을 들어야 여러분 그게 그냥 마음 쓰여서 막 카드로 긋고 뭐 어디 가서 꼬고 뭐 그래서 가지고 오면 마음이 편안합니까? 그냥 어떤 사람은 택배 뜯지도 않고 쌓아놓는데, 왜냐하면 살 때 느낌이 좋대. 집에 택배를 받는 기분이 좋대. 근데 뜯어보고 쓸 필요는 없으니까 뭘 샀는지도 모르게 뜯어놓는다는 거예요. 병이라는 거예요, 병. 그래야만 내가 마음에 그리고 뭐 명품 옷이라든지 뭘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명품이 아니니까 다른 걸로 자기를 치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심리가 그래.
여기가 강남이 아니라서 이런 얘기가 통하는 거고, 강남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저 목사님 뭐라는 거예요? 좀 무식하게 그럴 것 같아. 근데 우린 전주잖아. 우리끼리 얘기하자고. 뭐도 강남 사람 안 볼 거 아니야. 그냥 250만 원짜리 백 들고 명품을 치장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명품이 아니라서 그걸로 자기를 가리고 자기의 부를 과시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진짜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진짜 대통령 부인이라든지 무슨 뭐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멋있는 백 들고 뭐 신발 신었는데 가보면 국산 15만 원짜리 25만 원짜리 뭐 그거 날개도 진지 팔린다 이런 얘기 가끔 뉴스에서 보죠. 그런 사람들은 비싼 거 못 들어요. 들으면 구설수에 오르니까. 그런데 사람이 명품이면 높은 위치에 있으면 그가 무슨 신발 하나 신은 거, 그가 구두 하나 들은 거, 스카프 하나 맨 게 다 멋있어 보이는 거야. 사람들이 그걸 살려고 하는 거죠. 일체의 비밀이에요. 비결이에요. 뭐예요?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 그냥 내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면서 사세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나라에 두라고. 과부의 두 렙돈을 많은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하나님을 높이 보셨다고요. 그냥 내게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요구하시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를 요구하시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한 달란트 받으면 한 달란트 받은 것에 자족하면 돼. 그리고 열심히 해서 한 달란트만 남기면 돼.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한 달란트를 주고 5달란트를 요구하지 않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십니다. 주인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재고 한 달란트로 줘놓고 나한테 5달란트를 요구하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고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나를 오해하는구나. 내가 한 달란트를 너에게 주지 않고 은행에 넣었으면 이자가 나왔을 거 아니냐. 너한테 요구했을 때는 이거를 삼아서 남기라고 준 거지 이자보다는 많이 남겨야 될 거 아니냐. 네가 누가 너한테 5달란트 달라고 했니? 은행 이자보다는 네가 많이 남겨야지. 내가 먹고 나올 동안 여기서 먹고 살았는데 내 돈 갖고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을 것이다. 자, 그냥 여러분이 자족하는 거예요. 저도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바빠요. 하나님 저 바쁘게 일하고 싶어요. 주의 일 더 전하고 싶어요. 주의 사명 잘 감당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시고 안 하면 그냥 오늘의 삶에 만족하면 그냥 하나님 죄송해서 일을 좀 많이 못하는 것 같아 죄송해서 그렇지 얼마나 좋아요. 안 바쁘면 얼마나 좋아. 응? 조금 더 여유 있잖아요. 여유 있으면 좋잖아. 더 일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것뿐이지. 근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 않았으니까 못하면 그냥 오늘의 삶에 만족하며 자족해요. 할 일이 많잖아 내 안에서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많이 먹는 것, 남의 것 보고 저거 갖고 싶다. 이거 다 우상숭배라고. 너무 그렇게 하니. 노후대책도 여러분 너무 노후대책 그러지 마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늙어도 돈 없어도요 나라에서 다 집 줘요. 내가 진짜로 농담 아니에요. 진짜 줄 거야. 여기 지금 오늘도 신방하다 들었어요. 용흥중학교에 뭐 용흥중 저기 용화중 용흥중이자 용흥중 여기 뭐 몇 명이라고 애들이 150명 뭐 몇 명 200명 한 반에 3반 1학년에 3반 이렇게밖에 없대. 애들이 없대. 애들이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중학교 애들이 없대요. 아주 급격하게 떨어진대 지금 애들이. 이 빈집 다 뭐 할 거 이제. 다 여러분 한 채씩 준다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 여러분 굶은 사람 없다며 지금까지 눈물 젖은 빵 안 먹어봤다며요. 근데 뭘 그렇게 노후에 뭐 돈이 몇백이 필요하고 뭘. 아이고 나라에서요 돈 없으면 쌀도 갖다 주고 밥도 갖다 주고 AI가 인공지능이 다 차도 태워줄 거고 여러분 여러분 그냥 앉아서 뭐하고 놀까 걱정. 그러니까 너무 노후 대책에 그냥 내 젊음을 다 써가지고 나중에 늙어가지고 병원 다니면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죽으라고 일하고 나중에 그 돈 갖고 전부 병원에 갖다 주고 그렇게 살지 말고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도둑질하지 않는 것, 이게 탐심 우상숭배하지 않는 비결이라고. 일체의 비결. 그러니까 너무 인생 여러분
험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너무 막 인생 걱정하면서 뭐 이제 100세인데 뭐 나는 뭐 에이, 그러지 마.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안 해주면 나라가 다 해줘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보세요. 우리 돈 없으면 요즘은 뭐 돈 자식 없고 돈 없고 그러면은 병원 가면은 뭐 얼마요? 뭐 500원 1000원이면 된대. 할머니들 병원 가면은 뭐 그렇게 되는데 뭐 아이고 앞으로 더 잘해주면 더 잘해주고 했지 나라가 망하거나 그런 일은 없고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이 더 살 길을 다 주실 거니까 그냥 자족하면서 자족하면서 살아라. 자, 또 갑시다. 큰일 났네. 끝나야 되는데 하나만 하다 끝나면 안 되는데 16절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는 뭐예요? 거짓 증거. 거짓 증거. 거짓 증거가 뭐예요? 거짓말이잖아. 거짓말. 거짓말이 거짓 증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래. 그러니까 진짜 십계명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그죠?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한 게 너무 단순해. 거짓말 좀 하지 마라. 응? 도둑질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지 마라. 왜 근데 이렇게 단순한 얘기 했을까요? 인간이 참 신기하게 이 단순한 걸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 특히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왜 거짓말하면 안 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성령님이 계신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고. 목사님 하얀 거짓말은 어떻게 해요?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 뭔데? 오늘 파마를 하고 왔는데 영 시원찮네. 아이고 어떻게 옛날이 훨씬 난데. 근데 겉으로는 이쁘네 집사님 파마 잘 나왔네. 이건 하얀 거짓말. 속으로는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요즘에 이제 이런 그 카메라처럼 이렇게 핸드폰처럼 여기 이마에 딱 있어서 속마음이 다 읽혀지는 거예요. 여기 거짓말이면 거짓말이라. 그러면 진짜 싸움 많이 날 거예요, 그렇죠? 싸움 많이. 입으로는 빠마 잘 나왔네. 그런데 여기에 막 모니터에 뜨는 거예요, 거짓말. 빠마가 왜 저 모양이냐? 뭐 이렇게 써 있으면 그래, 그건 어떻게? 그건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남 들으라고 해주는 좋은 거짓말도 거짓말이냐? 아주 간단해요. 뭐가 간단하냐면 여러분 그냥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세요. 그냥 그 사람을 보고 빠마가 잘못 나왔네는 내 생각이잖아. 근데 저 사람 보기에는 정말 자기는 이쁘다고 그래. 이쁜 거 아니야. 그러면 이쁘다고 해주는 거야. 내 마음이 아니라 당신 마음.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하지 말고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진심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위로해주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거는 뭐 그것까지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우리가 안 그러면 진짜 그냥 정직하게 살을 했다고. 여러분 잘 기억해. 정직하게 살을 했다고. 빠마 그게 안 됐네. 너 큰일 났다. 너 머리가 왜 그 모양이냐. 아이고 어째 패션이 그 모양이야. 그 돈 얼마 주고 샀어? 100만 원짜리 양복이 그거야? 난 5만 원이면 더보다 훨씬 이쁜 거 사겠다. 이거는 진심이 아니라 이거는 상대를 모욕하고 저기를 하는 거야.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뭐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어떤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짓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신약 시대 때는 거짓말에 대해서 뭐라고? 시편 구약 시대도 한번 봅시다. 시편 15편 3절 한번 봅시다. 15편 3절. 자, 1절, 2절, 3절 한번 읽읍시다. 3절만 읽는 그러니까 811페이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의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것. 자, 그리고 또 보세요. 4절에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내 입으로 말한 것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거는 꼭 지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해로운 얘기나 남을 험담하거나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거짓말하지, 그게 남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잠언서 12장 22절도 한번 보십시다. 잠언서 12장 22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놓으면 나중에 이제 어떤 순간에 내가 거짓말 해야 될 때 성령이 양심을 통해서 얘기해 주세요. 야, 너 그때 배웠잖아. 이런 건 거짓말이야. 너 유익 때문에 하는 말이잖아. 이렇게 그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아까 배운 대로 잠언서 12장 22절. 네. 같이 또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의 뭘 받는데? 미움을 받는데. 요한일서 4장 6절 한번 봅시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신약시대, 오늘 시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하나님 미워한대요. 뭐 하나님 앞에 미움받을 짓을 뭐하러 해? 요한일서 4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4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저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었는지 세상의 말이 영이 악한 영이 들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안돼요. 5절도 보세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뭐를 해요? 말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거짓말을 할 수 있냐고.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도둑질을 할 수 있느냐고. 성령이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자꾸 한 번 듣고 거절하고 세 번 듣고 거절, 두 번 듣고 거절하고 세 번 듣고 거절하고 나는 세 번인데 성령님은 더 하시겠지만 그러면 성령님이 너 양심에 화인 맞았구나. 양심이 딱딱해졌어요. 심근 경색이 왔어. 심장이 딱딱하면 죽어지는 거야. 간이 딱딱해지면 간 경화가 되는 거야. 양심이 딱딱해지면 양심 경화가 돼요. 양심 근색이 되는 거예요. 불을 맞아가지고 이게 흐물흐물해서 아주 반응해야 되는데 거기에 불화살이 탁 꽂혔어, 사단이. 그래가지고 타버렸어. 그냥 굳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떻게 하신다? 말씀을 안 하셔.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것이 끝나면 지옥이에요. 계속 그렇게 살면 지옥 가는 거지 뭐.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양심을 통해서 성령이 계시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다고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성령이 계신 분은 성령의 말이 나오고 악령이 있는 사람은 악령의 말을 해. 성령은 거짓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못 하시는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셔요. 다시 말하면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뒤집지 않으셔요. 또 하나님 못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셔요. 하나님은 자기 입에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해로울지라도 지키신다고. 네가 죽으리라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아, 이거 내가 잘못 얘기했네. 저거 따먹어도 안 죽어.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아담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죽었고, 그 인류가 계속해서 DNA 속에 우리가 죽어야 하니까 우리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대신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거짓말을 못하셔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여러분 입에서 어떻게 거짓말이라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습관적으로 도적질을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지옥 간다고. 지옥 가. 그러니까 큰일 났네. 괜찮아. 우리는 또 뭐가 있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잖아. 순간 거짓말 할 수 있죠. 사람인데. 도둑질은 못해도 거짓말은 순간 할 수 있잖아. 내 유익을 위해서. 그때 아이고 난 지옥 간다 그러지 말고 지옥 안 가. 뭐가 있다고 우리에게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 돼. 다시 양심을 회복해야 돼.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 자꾸 훈련해야 돼. 시간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거짓 증거하는 데까지 빠르게 한번 사실을 봤습니다. 네. 네, 뭐 거짓 증거하는 얘기는 뭐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도 있는데 시간 없으니까 하나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마는 거 그것도 간단하게만 보고 이제 십계명 끝나고 빨리 뒤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십시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신약 시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은 성령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신다. 그래서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하나는 바로 도둑질인데 우리는 도둑질 하지는 쉽지는 않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신약 시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탐심이 우상숭배다. 욕심 가지는 건 우상숭배다. 그걸 이기는 길은 뭐라고요? 자족하는 거다. 그저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욕심 부리지 말고 감사하면서 조리 규모 있게 사용하시고 그렇게 살아야지. 남의 것 쳐다보면서 탐심하는 건 그건 나쁜 거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본 게 뭐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오늘 시대에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성령이 입에서 나온 말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만 나온다. 악한 영이 들어간 사람의 입에서는 악한 말이 나온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이니까 때때로 순간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 탐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돼. 회개. 그래서 회개가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면 회개해라. 그것이 십계명의 오늘은 8계와 9계에 대한 말씀 나눴습니다. 이 시간에